오늘 홈커밍 데이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것, 그만큼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면 눈이 먼다. 이것만큼 우리 부모를 당혹하게 했던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겠다고 상대를 소개하는 자녀를 보면서, 아니, 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뭐? 사랑한다고? 너 눈이 멀었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제 아내가 은희입니다. 은희 씨, 저기 같이 있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예, 은희 씨,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저 하늘의 별을 다 따서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별은 고사하고 평생 속을 썩여왔어요. 내가 속은 것 같아요. 에고,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여러분도 이런 후회 해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눈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단지 당신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니면, 그 여자가 아니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그냥 무작정 우기는 객기였을까요? 그를 얻기 위한 거짓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도 그분의 성품처럼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이 머신 것은 아니셨을까요? 두 번째로, 사랑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소련의 남자가 미국의 여자를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극적으로 서로 만나는 영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치 국경을 초월해서 갈 수 없는 그것을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못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여기는 한 명도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고 장사되었던 것,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양이 주인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의 양,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숨도 기꺼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9절과 16절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어떤 신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눈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심지어 내가 너를 낳았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자분들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는교회, 우리는 오늘 홈커밍데이로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강신경 목사님, 그분도 이 사랑을 아셨기에, 그분의 마음에 이 사랑이 있었기에 이곳 동두천 안흥리라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평생 이 교회와 함께 살아오셨던 것 아니셨을까요? 저는 1974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그때 저는 집을 나가서 엄청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1957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바로 고모집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고모 집으로 보내졌는지 저는 몰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생활에 어린 저는 당황했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도 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집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야.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지만 나는 교회를 아버지 매가 무서워서 다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그날 죽도록 아버지한테 혼이 났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없이 나가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어머니의 마음에 큰 절망감을 줬던 아들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뛰쳐나가는 가출 청소년으로 그렇게 중학교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학교 갔다 오면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신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형님처럼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으로 자랐고 결국은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뛰쳐나가서 2년을 밖에서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중국집 보이로 그렇게 있으면서 지낸 그때에 형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여길로 오라고, 동두천으로 오라고, 공부시켜 주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땡땡이가 일상이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더 다니지도 못한 그런 때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소원이 잠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다. 왜 중국집에 아침 6시도 밤 12시까지 그 일을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여기로 왔던 것입니다. 이 형님이 계신 집으로. 그때 제가 여기 왔는데 그때 강성락 장로님이 제가 토요일 날 왔고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 교회로. 그랬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우리 이상우 장로님도 여기 최상우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이충길 장로님, 그분이 그때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다른 것 하나 기억나지 않는데 그 겨울 2월 달에 그 말씀 가운데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냥 죄인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그대로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1974년도 이 주위에 부흥회가 다 했었어요. 2월 달이니까 그때 봄방학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그 부흥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가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 한 달을 그렇게 그 3월 달 입학하기 위해서 신흥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동안 여기서 하는 그 부흥회를 다니는데 내가 죄인인 것, 회개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 부모님 앞에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그때는 부흥회가 길었습니다. 금요일 날 꼭 철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2월 마지막 날 금요 철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제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내가 환상을 봤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내 죄에 대해서 다 씻어주신 그 순간을 경험한 것.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 2절 너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리라.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 원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제가 지금 약간 벗어났습니다. 제게 주셨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그때 제가 변화되었던,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아침에 제가 문을 나서는데 정말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렇게 이 동두천에서 제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을 늘 썩이는 그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안흥리에서 새롭게 되고, 이것이 제가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을 다시 뵙는 이유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태어날 때 철이 든 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까? 그렇게 만드셨다면 후회도 원망도 실망도 서로에게 주는 상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런 철이 든 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때로는 서로에게 그런 아픔과 실망과 그런 상처를 주는 자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을까? 선교지에 있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나곤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나와 같은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하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눈을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여러분의 눈물을 그 손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 그 시간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우리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그 현장에 우리와 같이 계셔왔던 그 하나님. 여러분은 오늘 저의 증인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은 처음부터 보셨고 아셨고 사랑하셨기에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기에 요한일서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특별하거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자격도, 그러한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곧 우리는 죄인인 것.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해 보이셨다.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변할 수 없는 것. 나는 지금 사고뭉치의 자로 이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지금 내 앞에서 내 눈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변해 춤이 되는 것을 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일서 4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나는 이것이 타고난 운명이라고 여기는 그 현장 가운데서 불가능하고 바뀔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십니까? 우리 젊은 여러분들 여기 많아서 제가 너무 흥분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이것 하나님 필요한 것 아십니다.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갖고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서 이 아는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것,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만드셨고 내일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한 번 더 우리 아는교회를 위해서 아는교회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실까요? 우리를 이 가운데 앉혀 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구하시고 변화시켜서 이 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땅의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다시 세워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랑으로 모두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허리 든든하게 그분의 허리띠를, 사랑의 허리띠를 띠게 하셔서
춤추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이번 홈커밍 데이에 계속 이어질 것이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인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서 다시 세워질 것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많은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시죠.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 그래서 다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안흥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다시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 디딤돌이 되도록 이렇게 홈커밍 데이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서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마치 나를 눈먼 자처럼 여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가와 주신 것,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 이 이야기가 우리 안흥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새롭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이 안흥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셔서 이 열방에 귀하게 저희와 안흥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심장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까지 걸려서 그 병원에서 일주일 격리되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나오지 않고 거기 있었다면, 마다가스카르에 있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마다에 할 일이 남았다고 이렇게 내 심장을 손봐 주신 거구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남은 삶, 그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 땅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